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강의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와 일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참 중요한 그런 강의입니다. 특히 그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정립되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가 정립이 됐느냐, 요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게 오늘 강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요 과정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류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는 면에서 오늘 강의가 아주 중요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두고 이제 좀 이렇게 잠이 자꾸 오시고 집중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이제 일어나서 또 이렇게 들으시고, 또 혹은 또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들으시고, 요새 학생들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공부하다 막 졸리고 그러면은 일어나서 듣고, 또 아니면 또 뒤에 가서 또 들을 수 있도록 또 서서 공부하는 탁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모든 강의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왜 삼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삼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고 왜 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오늘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본체는 하나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어휘 하나로, 사자성어 비슷하죠? 이 어휘 하나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 말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어휘를 딱 정립하기 위해서 2000년을 싸운 거예요. 2000년 싸워서 정립된 게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몰려서 축출됐습니다. 우리말로 네 글자에 불과한 이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역사가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나 이 축적된 역사를 우리가 다 추적해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이렇게 욕심을 내서 더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 기초를 오늘 제공받는다는 생각 가지고서 오늘 강의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는 것이 부족하면은 신앙생활도 빈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같은 유한이라도요, 노력하게 되면은 그만큼 많아지고 커지게 되니까 그만한 풍성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게 부족하면은 결국은요,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주 풍성해 보이고 참 좋은 것들로 가득해 보이니 내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면은 결국은 그쪽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에 불과한 이 세상,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바꾸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신학 용어, 또 어떤 신학자들의 언급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삼위와 일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강의 안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혹시 이제 제가 이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더 풍성한 바른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성령님께 또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삼위란 어떤 의미냐? 먼저 삼위에 대해서 살펴봐요. 네, 삼위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한글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함께 삼위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삼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한글과 달리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마다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용하는 단어들의 그 뜻을 알아야 그게 정말 그 단어를 아는 것이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셋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셋이니까 이것을 삼인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또 세 개, 3개, 말이 좀 어색하지만 3개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삼인일체, 3개일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삼위일체로 우리는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 위자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오늘 교재가 이제 그 한 부 남아 있었던 게 나가가지고 아마 못 받으신 분이 계실 터인데 그 같이 오늘 보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 삼위에서 위가 한자로 그 자리 위자를 썼어요. 자리 위자 교재에 있죠, 다. 그죠? 하나님을 가리킴으로 위대하다는 그 위자를 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리 위자를 썼어요. 이 말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혹은 위치와 직위를 말할 때 그 위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자죠. 이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요, 그 자리 혹은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그 위치나 직위가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인지 둘인지 아니면 둘인지 셋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네, 됐죠? 삼위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삼위에서 쓰는 위라는 그 한자를 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게 구별이 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구별이 되시는 분이에요. 둘인지 셋인지 넷인지 긴가민가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이 된 존재이시라는 것을 그 삼위라는 위의 한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리킬 때 쓰는 인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삼위는 영어로 하면은 three persons입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도 person을 쓰거든요. 그러나 이 단어가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말로 만들 때 삼이라 말하지 않고 삼인이라 썼을 거예요. 삼인일체.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부르는 것 같이 그 만약에 이 three persons 할 때 person이 그런 그 인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삼위일체로 말하지 않고 삼인일체로 썼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처럼 이렇게 구별이 아니라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은 아니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다신론. 성부 하나님도 별개의 신, 성자 하나님도 별개의 신, 성령 하나님도 별개의 신. 그래서 삼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삼신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구별은 되지만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으시면서 분명히 일체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그런 삼위의 하나님의 존재를 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삼인일체라 쓰지 않고 삼위일체라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처음에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이후에 고대 교회 당시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할 때, 그때는 좀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날 쓰는 그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격,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요 인자가 그 고대 당시에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요 다음 부분에서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위는 페르조나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7조의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페르조나가 아니다. 왜 이 말이 조 이름이 됐을까?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라틴계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AD 160년에서 220년에 살았던 분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에 삼위일체라고 쓰면 좋겠다, 이걸 처음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사람이 쓸 때는 이제 한글로 삼위일체지, 그 사람은 라틴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계 사람이기 때문에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썼어요. 라틴어를 쓴 거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트리니트라는 말입니다. 트리니티를 라틴어로 하면 트리니타스, 트리니타스를 영어로 하면 트리니트가 되는 거죠. 이분이 이 말을 쓰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세 위격 안에 하나의 실체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트리니타스를 쓰면서 설명한 거예요. 세 위격 안에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로 번역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이분이 이것을 강조했는가 하면 그 시대 때, 그때에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을 왜 그런가 하면, 이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요, 세 개의 양식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세 개의 양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거를 세 양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장르나 형식과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문학에서 보게 되면은 시, 수필, 소설, 양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하나의 그냥 글인데, 하나의 문학 작품인데 내용상으로만 장르가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도 아니고 구분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세 양식, 양식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프락시아스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그거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트리니타스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반박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세 개의 양식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삼위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삼위를 페르조나로 쓴 것입니다. 이번은 페르조나로 라틴어를 써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페르조나는 나중에 이것이 영어로 들어오면서 퍼슨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옛날 고대 때의 라틴 사람들이 페르조나를 이해할 때는 그 페르조나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인격이라는 의미 외에 역할 혹은 가면, 이런 뜻으로 썼어요.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보시면은, 연극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할 때는 아버지 복장을 입고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엄마 역할을 할 때는 엄마 복장을 입고 나와요. 똑같은 사람인데 또 아저씨 역할을 할 때는 또 이 아저씨 옷을 입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역할은 달라도 모두가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역할만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페르소나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역할, 얼굴 이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페르소나를 쓸 때에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개의 양식 정도로만, 이건 전혀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그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한 분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냥 두 개의 양식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그거 아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인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페르소나와 같다. 이렇게 이제 쓴 것입니다. 근데 페르소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역할은 다른 것 같이 분명한데 결국은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양태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태론자. 그러면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구별된 존재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다 그랬죠. 그죠? 한 분의 역할만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처음 쓸 때에 트리니타스에서 의미했었던 그 퍼슨의 의미는 프락세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박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는 좀 덜 미치는 거예요. 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테르툴리안에서 썼었던 이 위의 의미를 페르소나로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양태론에 빠진 거예요. 다 양태론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 시대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양태론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태론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연극을 예로 들었잖아요. 연극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집에서 아빠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엄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볼 때 엄마는 집에서는 엄마, 또 애들에게서는 엄마, 남편에게서는 아내,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는 누구? 딸. 근데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역할만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겁니까? 설명 못한 겁니까? 설명 안 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하면은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페르소나로 그 위를 썼을 때에 빠진 오류에 똑같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한 사람의 엄마, 아빠를 이렇게 양태만 다른 것으로 보는 것처럼요. 또 이렇게 또 예를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에 따라서는 물로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를 들 때에 물과 같으신 분이다. 물이 얼면은 뭐로 존재해요? 고체로 존재하고, 그게 녹으면 뭐로 존재합니까? 액체로 존재하고, 이게 또 끓이면 뭐가 됩니까? 기체로 존재해요. 그 모양만 다르고 결국은 뭡니까? 물 하나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다 뭐에 빠진 것입니까? 양태론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러느냐? 처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 때에 테르툴리아누스가 거기에서 위라는 단어를 뭘로 썼기 때문에? 페르소나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영어로 넘어오면서는 퍼슨이 됐기 때문에 분명한 분류된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테르툴리아누스가 처음 이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형태만 다른, 역할만 다른,
그런 의미의 단어가 페르조나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트리에서 위가 테르툴리아누스처럼 페르조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이단에 빠지기 쉽다? 약테론에 빠지기 쉽다. 양테론에 얘들이 뭐라 그랬어요? 연극에서 한 사람이 역할만 다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할만 다른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은 구별되어 존재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 예를 들었어요. 집에서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세 역할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물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세 개의 것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어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분이 역할만 달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됐지. 이해가 됐죠? 그게 뭐 때문에 비롯됐다? 페르조나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이단이 찾게 나오면서 이제 요 단어를 바꿔야 된다. 단어.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그리스,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주된 언어는 이탈리아 라틴어였어요. 근데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3위에서 트리니타스에서 페르조나를 라틴어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오류들이 많고 오해들이 많으니까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찾았어요. 찾다가 그게 찾는데 그 단어가 뭐가 됐는가 하면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찾은 것입니다. 그 단어를 찾았어요. 그래서 8조의 이름이 됐습니다. 8조의 이름 나왔어요. 휘포스타시스가 뭐요? 진짜다. 휘포스타시스. 그 위라는 단어가 뭐여야 되느냐? 어떤 단어면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잘못 이해하지 않을까?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딱 찾았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교재에 나오지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양식적으로 존재하시 아니하시고 양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구별된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 본체라는 단어. 이 본체라는 단어가 뭡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 그래서 이 휘포스타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락시아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양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단어라는 거죠. 또 테르툴리아누스가 사용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양태적으로 불러일으켰었던 페르조나의 오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딱 쓰게 되면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본체로서 구별되이 온전히 존재하시는 인격체이시다 하는 것을 이 단어로 딱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서 본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본체다, 하나의 존재다, 하나의 인격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홀로 구별되어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써서 페르조나로 말미암아 불러일으켰었던 오해,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교정이 되게 됐다. 사용하게 된 단어가 그래서 뭐요? 휘포스타시스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본체다. 본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찾아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갑바도기아의 3명의 훌륭한 신학자예요. 터키에 가보면 중부지방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던 3명의 신학자,
바실레오스하고 두 명의 그레고리입니다. 니사의 출신의 그레고리, 또 한 분은 나지안 주스의 그 출신의 그레고리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레고리오인데 이제 출신을 가지고서 구별을 하는 것이죠. 요 세 사람의 신학자가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잘못 이해를 하지? 가르쳐 주는데도 단어를 우리가 잘못 썼구나. 단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 휘포스타스를 찾고 앞으로는 휘포스타시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휘포스타시스이신 분이다. 본체이신 분이다. 온전한 인격체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강조를 해서 가르치게 된 것이고요. 이단들이 거짓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그 단어를 찾은 것입니다. 나중에 어거스틴도요. 나중에 그 삼위일체라는 책에서 삼위를 테르툴리아누스가 썼던 페르조나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그 단어는 문제가 있는 단어야. 그래서 삼위를 설명할 때에 페르조나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쓴 삼위일체라는 책에서 밝혔어요. 그 단어를 쓰지 맙시다. 휘포스타시스로 씁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는 거고 차이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단어 하나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한국말 못 하는 단어가 비슷해도 그 차이를 알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은 페르조나가 아니라 휘포스타시스야. 그 차이를 알아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삼위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본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페르조나로 쓰지 아니하고 휘포스타시스로 썼습니다. 이것을 또 그 뭐로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분명한 인격체라는 면에서 특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특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새 양식도 아니고 새 양태도 아니요. 뭐래요?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요. 김관용이, 이현주 장로님, 또 우리 그 김순애 권사님 이런 것처럼 분명한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서 구별되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실체이신 분을 말해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독립적으로 계시고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독립적으로 일한다고 해가지고 셋은 아닙니다. 분은 아니에요. 일체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썼지 삼계일체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계일체라고 쓰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이거 말을 그 이상 우리들이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에 나오죠. 그림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삼인으로 이해하느냐? 페르조나로 이해하느냐? 그러면은 양태론에 빠지기 쉽고, 그 삼이라고 하는 것을 삼계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의 신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돼버려가지고 다신론자 이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신론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알신이 따로 있고 아세라신이 따로 있고 아스다로 딸이 있는 것처럼 세 개의 신, 네 개의 신 이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를 써야 되느냐? 삼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인일체도 아니고 삼계일체도 아니고 삼위일체. 그 위의 의미는 그 휘포스타시스로 쓴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단이 될 수 있다, 다신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페르조나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삼위일체론자들을 뭘로 착각을 하는가 하면, 오해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다신론자로 이해를 해요. 다신론자. 왜? 자기들은 그냥 새 양식, 새 양태 정도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너무나 그 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삼위생론자인가? 그렇게 우리를 오해합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이면서 일체이신 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이단으로 봐요. 너희들 다신론자 아니야?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독립된 인격체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뭐를 또 설명한다? 일체이신 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볼 때에 막 삼신론자로 보고 사신론자로 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이제 삼위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위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위 하나님 누구? 성부. 2위 하나님 성자. 3위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1인 하나님, 2인 하나님, 3인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럼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1개 하나님, 2개 하나님, 3개 하나님. 1개 하나님은 성부이시고 2개 하나님은 성자이시고 3개 하나님은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위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쓰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3위, 1위, 2위, 3위를 쓰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3위로 딱 끝쳤다 그러면은 정말 삼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체가 남아있죠. 일체를 설명을 합니다. 일체는 짧게 말씀을 드려요. 3위를 잘 이해했으면은 일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외우자 그랬죠. 뭐를 말하는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일체이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한 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같다.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똑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인 것처럼 나와 성령은 하나다. 성부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달리 번역되어 있지만은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5장 7절 말씀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킹제임스 버전 그 흠정역에서 번역한 것을 실어놨었어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재하는 이가 몇이 계시니?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요 각각 다른 위격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모든 위격은 하나의 위격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위격이 모든 위격에 있고 모든 위격이 모든 위격 안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부의 모든 것을 성부만 갖고 계지 아니하시고 성자에게도 그대로 있고 성령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또한 성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자,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또한 누구에게도 있다? 성부에게도 있다니. 이게 바로 나와 내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더 설명드리면 들을수록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말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전부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합쳐도 성자 혹은 성부, 성령 혼자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합쳐도 그분이 성부 하나보다 크지 않고 성자 하나보다도 크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보다도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라는 말씀이 그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셋을 합치면은 하나보다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의미, 일체라는 의미 뭔가 하면은 셋을 다 합쳐도 하나보다 크지 않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성부는 성자 성령 안에 있고 성자도 성부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도 성부 성자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통교회는 이것을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 본질이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나중에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 구세주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일체를 말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신성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과 같은, 요한일서 5장 7절과 같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시다 라는 말을 우리들이 통해서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동일하고 같다고 하니까 이단들은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한 분인데 하나인데 세 조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본질이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셋으로 나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조각이 아닙니다. 세 조각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조각일 필요가 없어요. 셋을 합쳐도 하나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둘을 합쳐도 하나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나 속에 셋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조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삼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세 각도에서 본 게 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체 하나님은 세 조각일 필요도 없고 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이 동일 본질이시고 하나이신 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이렇게 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더라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계 속에서는 이해 불가이고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이신 본체와 삼위와의 또 관계예요. 본체는 신적 본성으로서 각 위격들 안에 있고 각 위격 안에서 전체적으로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체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일체이신 분이 또 그 각 위 속에 똑같이 동일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본체 하나님이 삼위 모두 안에 존재하고 특별히 각 위격에 존재하시는 게 일체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는 한 분의 영원한 존재, 한 분의 전능하신 존재, 한 분의 전지하신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지성과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능력을 지닌 단 한 분의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 본질이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전지, 전능, 무한, 불변, 무소부재 이런 신성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고 일체이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뭐로 삼았다? 동등으로 삼았다.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페르소나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양식으로 또 새 양태로 이해를 하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본체이신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을 그냥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은 참된 자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하나님이시다. 본체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일체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본체 하나님이 위격 성자의 그대로 그 안에 있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보면 본체 하나님도 실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에 나눠 있을 때 몇 프로씩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체이신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이 삼위에 나눠 계시는데 몇 프로씩 나눠 계시지 않느냐, 33%씩 나눠 계시지 않는 거예요. 100%그 안에 다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독립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본체 안에 그대로 하나의 본체로 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믿을 뿐이고, 그래서 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존재한 분은 없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님이 이런 것을 세상에서 비유를 찾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말했어요. 칼뱅 선생님은 이것을 내가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비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냥 설명한 대로 이해하려고 하라. 아니,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인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려다가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강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지하신데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분 앞에서 내가 뭐 억지로 속일 필요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또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무엇 하나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어렵다 생각하시고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시면은 강의안 이렇게 더 보시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또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오늘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뺄까? 근데 요거를 또 빼게 되면은 너무 중요한 것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좀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